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도 하는 유셉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오늘은 어제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제 주님께서 얼마 안 되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이런 약속을 받았고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증인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제 시선을 하늘이 아니라 물론 이제 항상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있겠죠. 시선이 하나님 하늘이 아니라 예수님 올려가신 하늘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면서 또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증인될 준비를 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2절에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유대법을 존중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대법에 의하면 이렇게 안식일에 갈 수 있는 거리는 한 1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에 있는 그곳에 갔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돌아와서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에 가보니 거기에 다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따라왔던 그 여인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 뭐했습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고 예수의 아우들도 있었습니다. 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예수님의 승천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들이 깨달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독특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우실 때도 밤새 기도하시고 제자 세우셨는데 오늘도 기도하면서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게 됩니다. 기도란 무엇이냐? 기도란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행위라는 거죠. 이제 이 예수님의 제자 무리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더 이상 어떤 오합지졸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역사, 그 부활을 경험한 부활의 증인 공동체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활 공동체가 하는 일은 기도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의 주요, 특별히 사도행전의 주요 주제는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사람들은 성령행전이다라고 말하는데 그것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하는 제자들이 어떤 일을 이루는가를 보여주는 게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기도할 때 갇힌 사람이 풀리고, 사람들이 열심히 중보했더니 옥에 갇혔던 베드로가 천사의 도움으로 그 옥에서 옥이 전부 다 신비하게 다 열리고 손에 묶였던 차쿠가 풀어지고 다시 자기 원래 장소로 돌아오고, 밤새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옥문이 열리고, 기도할 때 어디로 가야 될지 선교의 문이 열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보여주시는 기도의 행전이 바로 이 사도행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지 않고는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물론 잘 될 수 있어요. 요즘 워낙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역들은 모두 다 인간의 일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인간의 일 자랑하는 것이 되어버리고요. 내업적이다 말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나 철저하게 성경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경험할 수 있게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들이 그렇게 기도했던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는 죽음조차도 무력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기도합니까? 가장 강력한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이외에 다른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생각해 보면 지금 이때가 인간적으로 보면 제자들이 가장 희망이 없을 때입니다. 그들의 주인 되었던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그들이 가진 자산이라고는 뭐라고 할까요? 우리로 말하면 교회라고 할까요? 그 마가의 다락방 거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공격하죠. 그들은 조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장 희망이 있었던 이유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거면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희망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것을 희망이라고 붙잡고 살아가십니까? 죽음조차도 이기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사모하면서, 어제 수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과 길게 씨름하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잠시 왔다 가는 것은 나의 의가 돼요. 그러나 정말 길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하나님과 씨름하며 하나님의 영향을 받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끈질기게 하나님을 설득하는 그런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기도에 힘쓰고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이제 일어나서 그들에게 지금 있는 당면해야 될 과제를 해결합니다. 참 신기하죠. 베드로는 배신의 아이콘 아닙니까? 예수님 십자가로 가는 그 현장에서 끝까지 자기가 목숨을 잃을지언정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부활을 목도하고 난 다음에 배신의 아이콘이 아니라 이제 말씀의 아이콘이 되고 교회의 지도자로 제대로 서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다 실수하거나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들 평생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에 따라가면서 변화되어 가는 거죠. 베드로의 변화는 그 이후에도 나옵니다. 그 이후에도 베드로는 여러 번 실수를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크게 야단도 맞잖아요. 가장 큰 사도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완전한 사람이어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 따라가는 거고 그 질서를 존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도하던 사람들의 변화가 무엇입니까?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으로 결정해야 될지 말씀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라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힘들게 할까를 발견했어요. 그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죠. 이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너희가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의무로 가르쳤는데, 그러니까 율법으로서의 말씀이 아니라 실제 내 삶에 적용할 말씀, 내 삶을 변화시킬 말씀, 나를 이끌 말씀으로 순종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우리도 매일매일 큐티하고 매일매일 이 말씀 따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적용한 말씀이 뭐냐? 가룟 유다는 말씀에 기록된 대로 했다. 그런데 말씀에 보니까 그의 직분을 그 사람은 그렇게 가지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룟 유다의 직책, 그 성경에 가르쳐준 대로 돈을 맡은 직책이었잖아요. 그 직책이 비었으니까 이제 그의 직분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자.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이제 순종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두 사람을 천거를 해요. 사람들이 뭐 기준을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그러면서 두 사람을 세웠는데 그 중에 기도하면서 그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을 제비 뽑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2사도가 된 거죠. 이렇게 우리가 제비 뽑는 일,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지혜, 이성이 개입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이 시대에는 많이 있습니다. 다들 내가 똑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을 인정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는 거죠. 우리가 다 결정하면 그게 가장 옳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에 아멘, 알겠습니다.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인 줄 믿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안 되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질 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것을 믿을 수 있는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개입하실까봐 내 생각을 먼저 내세우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그렇게 뽑힌 사람을 사도로 인정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그만큼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것을 깊게 믿는 기도에 충실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모든 일들은 어떻게 나옵니까? 다 기도에서 나오고 있어요. 이 일을 결정하기까지 이들은 정말 열심히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를 그렇게 기도했을 거라는 거죠. 그 정도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한 사람이 뽑혀도 전혀 그들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뽑힌 것, 두 사람이 뽑히면 보통 두 사람이 천거가 되는데 한 사람이 뽑히면 대부분의 공동체는 분열합니다. 내가 안 됐기 때문에. 혹은 내가 민 사람이 안 됐기 때문에 분열합니다. 그러나 기도가 있는 공동체는 오히려 순종하고 하나가 됩니다. 잔치가 돼요. 새로운 사도가 세워졌잖아요. 누가 안 됐다고.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누굽니까? 바사바, 유스도, 요셉 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안 됐다고. 내가 밀었는데.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내 편, 이성, 판단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입할 여지가 없어요. 가정교회는 계속해서 좀 엉성한 시스템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엉성합니까? 그 부분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만들어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진짜 교회 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선택하고 결과들마저도 하나님께 맡길 필요가 있고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안타까운 부분이 기도예요.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사실은 우리가 모여서 깊이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길게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가 없었다라는 그런 반성을 하면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처럼 기도하는 공동체로 또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또 여러 가지 당면한 문제들을 기도로 해결하는 그런 하나님의 권능으로 해결하는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다른 모든 것들 우상될 수 있습니다. 정말 이 사도들의 방식대로 예수님 가르쳐주신 방식대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계속해서 교회 학교를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가 점점 고령화되고 있는데 우리 어르신들이 행복하게 다닐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 어르신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제 마음속에 계획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시간을 좀 길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하는데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그런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도 마련될 수 있도록 잘 기획할 수 있도록 최초교 목사에게 지혜 달라고 여러분 기도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